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저주를 예언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느냐 영생을 얻고 사느냐 아니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나 안 하나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은 늘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냐 그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해지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로 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율법을 이제 주실 때부터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끝에 보면은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거는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장 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얼마나 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누가 봐도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렵지 않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장 쉬운 거, 가장 눈에 잘 띄는 거 그것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그 계명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냥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고 그 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진실함이 있다라고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겼거늘 해서 그 유다의 죄를 이렇게 16장에 이어서 17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유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너희들 마음에 다 새겨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 그 뿔에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 이 얘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 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적어놔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래서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가장 단단한 그 돌 철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지죠. 못 지워지네요. 비석에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글을 적어놓으면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워지거나 또 아니면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확실하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산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해서
그 자녀들이 높은 산이라는 얘기죠. 산 위에 푸른 나무 곁에 그 산들과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오로지 저 왜 높은 산이라고 그러냐면은 산이 높을수록 하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평지보다 산이 높으니까 하늘과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그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잘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산 위에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자녀들은, 유다의 후손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데 지어놓은 그 아세라상, 발 우상, 이런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해서, 들에 있는 나의 산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산마다 다 산당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가진 보물을, 자기 재산을 다 갖다 훔쳐놓고, 그것이 자기 재산을 다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숨겨놓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가 아끼던 것을 숨겨놓으면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우상 숨기는 그런 산당에 그런 것을 다 갖다 놓고 했는데 또 다 노략질 당하고 다 탈취 당하고 빼앗기게 만들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그래서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에서 결국은 네 손을 떼게 만들 거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남에게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명령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노를 엄청나게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사는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준 그 기업에서 손 다 떼게 할 거야. 아무도 그 기업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 것이야. 다 그 기업을 타인으로 뺏어가게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던 땅, 가보지도 못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 원수 같은 그 대적들을, 그들을 섬기며 살게 될 거야 하는 그러한 재앙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노를 완전히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회록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돈만, 재물만 의지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치심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요즘 사람 많이 쓰는 말로 몰빵한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오로지 재물을 따라 가지고 또 물질을 따라 가지고 권력을 따라 가지고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오로지 재물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잃어버릴 거야. 다 잃어버릴 것이고, 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그게 큰 제목이 되겠습니까? 건축 재료처럼 이렇게 아주 기억이나게 쓰이는 그런 나무가 되겠냐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고, 그냥 버릇하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처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해서 좋은 일을 결국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간조한 곳, 아주 건조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 건건한 땅, 완전히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생물이 자라지도 못하는 땅, 이러한 곳에,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오로지 물질을 위해 가지고 권력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것을 많이 얻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모두 다 뺏기고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살도록 그냥 내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들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거기 있는 사람은 갑자기 시편 1편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얘기인데, 물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날마다 늘 흘러가고, 그리고 샘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골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샘은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 물이 흐르고, 또 그 샘가에 있는 그 정말 꼭대기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시원해요. 손이 시릴 정도로 시원해요. 그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같은 양이 물이 쫄쫄 나와. 같은 양이 나오고, 물론 그 밑으로 있는 도랑은 물이 많이 있으면 다른 데서 쏟아지는 물 해갖고 홍수도 나고 순하게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샘만큼은 같은 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하고, 그래서 물맛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길도 없어져 버렸고 해가지고 못 가는데, 그것처럼 날이 가무나
뭐 홍수가 하나 상관없이 그대로 똑같은 양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샘물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물가에 심긴 나무는 뭐 비가 오는 걸 걱정합니까? 또 강물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수가 없다.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물이 공급이 되니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열매는 늘 사지 청청 풀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오로지 재물을 쫓아서 권력을 따라가지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자기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정말로 이게 건조한 땅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헉헉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공산주의, 자유주의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뭐 풍성해지겠다, 52시간 시간을 줄이게 되면 딴 사람들도 풍성해지고 내가 저녁이 있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변하고 하나 바뀌면은 환경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데 그럼 내가 누리던 것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처럼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뭐 조금 그 혜택을 입고 살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원한 또 생명을 얻고 또 계속 사시사철 또 열매를 결실이 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자기들이 원치 않는 오히려 자기들의 대적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죄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서 그만큼 부패되어 있고 거짓되고 죄에 물들어져 있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아닌 채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까지 그 폐부까지 그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한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래서 오로지 물질에 그 마음이 가해서 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빠져가지고 권력만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새가 알을 품은 같아서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자고새는 뻐꾸기하고 관계된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뻐꾸기는 탕난이라고 그러죠. 탕난이라고 그러는데 뻐꾸기는 하여튼 못됐어.
자기가 알을 안 품어요. 자기가 안 품는데 요 자구새처럼 조그만 새인데 알이 너무나 똑같아. 근데 크기가 달라요. 그 뻐꾸기는 알이 굵고 커. 그 새는 조그만데 생긴 새는 너무나 똑같아요. 뭐 점이라든지 색깔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똑같아. 단지 크기만 달라요. 근데 그 뻐꾸기는 그 새의 그 둥지에 알을 낳아. 알을 낳으면 이 새는 여기서 말하는 자구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 품으면은 이게 뻐꾸기는 뻐꾸기 알이 먼저 깨나. 크고 뭐 따뜻한 걸 오래 하다 보니까 하여튼 부화가 먼저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봤는데 부화가 돼가지고 부화가 되면은 자기 그냥 크고 있으면 될 텐데 옆에 있는 알들을 밖으로 다 내가지고 다 깨버려요. 둥지 밖으로 다 꺼져버려가지고 떨어지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 혼자 다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구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또 벌레 물러가지고 먹여 키워줘. 자기 알은 다 깨지고 없는데 뻐꾸기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크고 날 수 있었게 되면은 이 새가 거기 자기 그 어미새인데 남아있어요.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이 자구새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알을 뭐 3개, 4개 작으면 3개, 4개고 아니면 5, 6개 나가지고 쭉 해가 품었는데 한 마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빈 둥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품고 먹이 갖다 주고 한 수고는 뻐꾸기 새끼가 다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동물의 왕국인가 할 때 한 봤는데 참 뻐꾸기 참 얌체더라고요. 얌체인데 지금 그 꼴이 난다는 거죠. 너희들이 오로지 뭐 물질을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오로지 사람을 의지하고 그 결과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아놓은 것 다 사라질 거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이 그 뻐꾸기 알을 품은 그 자구새처럼, 자구새가 맞는지 여기서 말하는 자구새가 그 새인 것 같은데 그 새처럼 다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해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해서 영화로우신 보좌에 한 얘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영화로우시고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고 원시부터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높이 계셨고 우리의 성소시고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우리의 가장 거룩하신 분이 되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되고 한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성소와 같은 곳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수치를 당하죠. 심판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게 되면은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흙에 묻힌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죄에 물들어 있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시면은 내가 나아서
깨끗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러한 그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네가 예언한 게 그게 어디 있냐, 뭐 이루어진 게 있냐 하는, 한번 이루어지게 한번 해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아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혼란에 빠지고 다 포로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직 안 벌어졌잖아요. 안 벌어졌지만은 지금 임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로 막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걸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구나, 우리가 이렇다면 큰일 나겠다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가 예언한 거 뭐 어디 이루어진 게 있어? 없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제정세를 그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알았으면은 정말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진짜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 사람들이 돈 벌더라고. 그리고 나라도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할 때에 그 나라가 안전해지고 또 튼튼해지고 또 부강해지고 많은 부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국제정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에 정말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국제정세에 관심 있나요? 오로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만 이권 몇 개 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해도 그게 어디 있냐고, 뭐 네가 예언한 게 뭐 이루어진 거 있냐 이렇게 조롱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은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한 얘기는,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조롱하고 또 핍박을 하고 압제해서 박해를 해서 정말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내가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목자의 직분을 버리려고 내가 더 이상 선지자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아시는 바라 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탄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지도 않고 내가 이러지도 않은 그 말을 자기들이 지어내서 말한다고 이렇게 지적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다 보시지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낸 이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그래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해서 재앙이 임할 때에 나도 똑같은 그러한 재앙을 당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처럼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전하고 있었잖아요.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대로 올 거니까 그 재앙의 날에 자신도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네 예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그대로 재앙을 보게 해주십시오 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는 그런 자들 아마 그 배나도 되는 그런 심판을 맞아서 멸망으로 그들이 결국은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그런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믿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들은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때 너네들이 한번 당해봐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재앙의 날을 나를 건져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뭐 안식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왕이고 귀족이고 평면이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모든 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0절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이거죠. 오는 유다 왕들과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을 천지에 창조하시고 7일째 하루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정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에 훈련하고 안식을 연습하고 안식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맛보라는 거죠. 그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내 가지고 그때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맨날 안식하죠. 그 밑에 종들 하인들 이런 자들에게만 일을 시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개인적인 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느껴보고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안식일이구나, 안식일의 기쁨과 안식일의 평안이, 안식일의 복이 이거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집, 그때는 뭐 부분적인 것이었지만은 또 뭐 상징적인 것이고 일부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영원한 안식이 있겠구나, 이것을 계속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봐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가장 쉽게 또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다 어렵잖아요. 다른 계명 지키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눈에 안 보이고 몰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은 판단 못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지키는 거는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다른 거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쉬운 거, 가장 눈에 잘 띄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건데 그거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3절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만일 성가서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에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성이 풍성해지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고 후강하게 돼서 이 성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해를 당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당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그렇게 하면은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네 욕심을 들고 안식일에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짐을 지고 오로지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은 오히려 그 성문 자체가 다 불타버리고 이 성 자체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중심대로 이렇게 살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풍성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왕래하게 되고 서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신 바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 성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부강하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존치하게 되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 들어가지고 자기 짐을 두르고 자기 욕심을 챙겨가지고 많이 싸우면은 그 성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이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영광을 내가 안 찾으면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해가지고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
자기 영광, 조그만 티끌의 영광밖에 안 되는 그 영광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은 내 영광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티끌의 영광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지음 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쓰임 받은 순간에. 그러지 않고 그 영광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 영광이란 없어요. 뭐 티끌의 영광이 뭐 영광이겠어요? 뭐 진화론 자 얘기하면은 그 원숭이의 영광이 영광이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엄청나게 우리가 부강해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이게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죽고가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는데 실패하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하는 얘기도 같은 거예요. 그냥 수치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뭐 10분의 1 돼가지고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 포함돼요. 그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11조를 드릴 때 그런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쏟아지게 복을 안 베푸시는가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면은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안 막아주시면은 내가 그대로 그 재앙을 다 당하는데, 내가 모아놨던 건,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건 다 빼앗겨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데, 자구새처럼 뻐꾸기 알이 들어와가지고 다 먹고 자기 알 다 깨버리고 자기가 다 먹고 풀 날아가 버리는데, 그럼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복된 미래, 또 그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